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김정일 장로님 항상 일어나셔서 인사드리면 너무나 고마워요. 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시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안아주려고 했는데 시우리도 팔을 벌리고 와서 같이 안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막 볼도 이렇게 하고 막 꽃보다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쉽지 않죠. 가족들끼리도 솔직히 좀 이렇게 막. 그런데 옛날에 학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말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서 오랜만에 뵙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 못 나오시면 2주에 한 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여성분끼리 손도 잡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가까이 다가기 뭐하지만 허그 이렇게 서로 안아주시고 남성분들은 또 남성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랑 많습니다. 우리 성신 공동체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성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아파트 근처에서 그 세탁소에서 그 불이 났어요. 불은 세탁소 전부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탁소에 옷이 많잖아요. 불이 나면은 그거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을 붙였습니다. 이 세탁소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옷들이 다 전소되었습니다. 다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러한 옷들을 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벽보를 붙였어요. 옷 수량이나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들을 좀 내용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공고문이 붙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도 막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적을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저씨, 제 옷은 양복 한 벌인데 제 것은 제가 안 봐도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힘을 내세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나 나나 나도 안 받겠다. 나도 거기다 옷을 맡겼는데 괜찮다. 옷 몇 가지지만 저도 그것을 배상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금을 금일봉을 또 전하면서
또 아파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세탁소 주인에게 금일봉을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 아저씨가 감사문을 벽부에 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탁소의 불이나 모든 재산과 손님들의 옷을 잃은 아저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위로에 다시 힘을 내어 살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위로와 격려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위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새 삶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위로를 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입니다. 얼마나 그 세탁소 아저씨는 그 상실감이 컸을까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월남전에 다녀와서 그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세운 세탁소, 그 세탁소가 전소되었고 또 손님들의 옷까지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그 슬펐을까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굉장히 슬픔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그런데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돼. 언젠가는 너무나 소중한 그 존재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떠나보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족들, 옆에 가까이 있는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 너무나 소중한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잊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보다도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가족, 자녀, 친구, 지인들,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항상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 물론 우리 주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느 한 사람만 구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온 인류,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라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위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자 가운데 나를 누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왔다.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려 준비하는 그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었고 근심했습니다.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니 마음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따랐던 주님,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 주님이 자신들 곁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 우리를 홀로 있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슬픔에 잠기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위로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아마 그 제자들처럼 근심에 쌓여 답답하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우리 곁을 떠난다.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했던 그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근심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무엇을 입고 살지? 무엇을 마시며 살지라는 그러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체 모든 전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다. 근심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큰 문제입니다. 근심해야 되지. 그렇게 근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생살이에서 사노라면 누구나 그러한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 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지, 근심의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의 근심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그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 우리의 생명 같은 그러한 주님이 떠난다는 그러한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고민과 근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감과 교통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때문에 한번 근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로 이만큼 근심한다면 주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한번 근심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면 지금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 준비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없는 사랑에 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근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근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고 본문 2절 하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라고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 예비할 곳을,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 말,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또 그곳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너희 곁을 떠나지만 너희의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곳, 그곳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을 처소,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처소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이지. 제자들에게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거할 처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의 일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천국의 길을 예배하러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늘 큰 위로를 얻고 나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내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누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 들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받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눈에 밝혔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을 놓고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도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눈동자 같은 이 제자들을 놓고 갈 수 있을까? 어버이의 심정으로 근심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예수님도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제자들, 어떻게 이 제자들을 놓고 갈 수 있을까? 아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그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의식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부엌에 있는 게 뭐죠? 이렇게 딱딱 도마, 사도 도마, 제자입니다. 제자. 혹 사람들이 도마하면
가룟유다 하면 물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도마도 나중에 목숨을 바쳐 선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도마입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본문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이죠.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말씀.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온 우주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 반박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러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리치시고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위로와 하늘나라의 큰 그런 격려를 얻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 지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큰 위로를 얻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어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의기소침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하면 또한 어떠한 삶이 되는지에 대한 근심으로 주님의 위로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시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근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닦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